빌립보서 22번째,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오래되지 않는 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돕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나눌 수 있다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계속 교제를 하며 후원을 하며 축복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참여할 때, 정말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때,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나누고 돌보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무 귀하다. 어떻게 나눌 줄 아냐, 어떻게 나의 괴로움에 동참할 줄 아냐, 축복하는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일이기에 정말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봤나요? 언제 주님이 배고팠을 때 내가 밥을 주었나요? 먹을 것을 주었나요?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에 내가 물을 주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위 있는 사람들을 베풀면 그 옆에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나를 섬긴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안 돌아봤습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 옆 사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교제하고 후원하고 축복하는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고받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의 선물을 함께 증거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푸는 것이, 먹을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들의 헌금을 받았어요. 그들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함께 복음 사역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부유하지 말고
좀 나누고 베풀면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만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움켜잡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함께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아니고 오래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축복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를 얼마 동안 했냐면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그 3개월 동안에 160km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두 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의 정성이. 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는 고린도 교회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도시는 데살로니아 지역보다 고린도 지역보다 다 작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때로는 받을 때도 때로는 받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네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든지 후원을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당시에 철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강론을 하고 모금함을 했다는 거예요. 모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거둔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사례를 받으면서 때로는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힘써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안 만든 게 다 좋으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받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네요.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여러분 우리가 군에 입대를 하는데 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군복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밥을 다 나라에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누가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먹지 않겠어요? 누가 양떼를 기르는데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왜? 일을 하니까 말이죠. 배고프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었어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말씀을 심었는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린 헌금들을 사역자들이
생활에 신경 쓰지 아니고 복음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17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17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헌금을 바라는 게 아니다. 내가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이면 너희들이 드린 헌금은 하늘나라의 예금 통장에 장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저축을 하면서 2%, 3%, 4%, 5%의 이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장부에 기록되어지면 하늘나라의 이자는 이 세상의 이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상대방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돈을 꾸었다,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동참한 거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를 통해서 받아서 내가 풍부하다. 너무 넘치는 은혜가 있다.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드린 헌금과 후원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이것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들,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는 그 향기가 다른 향기가 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 동일하게. 정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네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주장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책에서 본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공상적인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삶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우시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주님 기뻐하셨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봐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답니다. 드린 자의 그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잊지 않으시고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사치하려고, 우리가 많은 것을 과하게 소비하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소외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베풀라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주께서 위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원하시나요? 너희 모든 쓸 것이, 만약에 여러분 정말 건강이라면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건강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때, 이야,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 잠언 11장 말씀만 읽어봐요.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저는 확신하건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있을 젊은이부 수련회, 정말 시골 교회 가서 창고를 쳐주고 아이들을 맞아주고 동네를 축복할 때에 본인 자신들이 더 윤택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파크 얼마나 힘드셨어요? 땀이 그냥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 고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냥 내가 움켜잡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향해서 좀 베풀 줄 알고, 선교를 위해서 좀 나눌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좀 드릴 줄 알 때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것이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심는 자,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가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예요. 어떤 자에게? 심는 자에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왜 우리가 공고하지요? 이건 뭐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건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의 능력도 함께 좀 나눌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헤아려 줄 때, 남을 좀 헤아려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헤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물질도 고이면 냄새 나는 거예요.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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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얼마 동안 세세무궁토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말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왔 존재 아닙니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결국 주님께로 가는 존재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세토록 우리의 시작도 주의 영광으로 출발했고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하는데 21절과 22절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문안이라는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잖아요. 서로 문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만 인사하지 마시고 서로 좀 문안할 수 있고, 옆 사람들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만 할까요? 축복한다고, 사랑한다고, 힘내시라고. 앞뒤 사람하고 시작. 아유 아름다워요. 예배 끝나면 휙 가지 마시고 좀 사람 옆에 보시면
인사하시고 좀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이 뭐냐고 좀 물어보시고 기도해 주고 붙잡아 주고 손 붙잡아 주고 세워 주고 격려해 주고 힘이 되어 주고 나는 사람하고는 인사 안 해. 난 하나님께만 예배할 거야. 나는 목장도 필요 없고 자치도 필요 없고 기관도 나는 오직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도망갈 거야. 하지 마시고 좀 서로 좀 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 모든 성도 중에서 몇 프로나 알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서로 좀 무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한번 따라해봐요. 각각. 에? 각각 보여주세요. 각각. 좀 무난하라는 거예요. 좀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좀 목장에 들어가셔서 각각 좀 돌아보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게 형제 아닙니까? 형제. 같이 돌아보고 좀 힘이 되어 주시고 좀 손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계속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고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죄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예수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방문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서로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뭐 한 5만 교회 있나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닙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단들 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고. 저는 이제 외부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남자 어린이 아이가 막 달려와서 나를 탁 안아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이가. 아니, 은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요, 가방에서 뭘 꺼내요. 소중한 걸 꺼내요. 한 500원짜리 과자 2개예요. 그걸 나를 손을 탁 쥐어주는 거예요. 집회 끝난 다음에. 아니, 이게 받아서가 아니라 참 귀하다.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잖아요. 나라에. 우리 안녕 집사님도 오셨네. 서로 제주도에서 문안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런 은혜.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고 사랑 공동체, 형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군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섬기고 더 종이 되어지고 서로 세워주고 다 같이. 이게 은사예요. 은사. 담임 목사의 은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함께 나누고. 자, 22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자, 모든 성도가 있는, 여러분 봐요. 여기가 지금 로마예요.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왜? 세계 수도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갔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로. 근데 로마 감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점점 가더니 그 황제의 집안의 친척들 가운데 그 황제에 사는 그 관아의 직원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에요. 함께 무난한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의 복음 전함이 여러분 이게 어디 가서 열매를 맺을지를 몰라. 어디 가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인 가이사의 황제의 집무실에서 일하는 그 일꾼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참 어려운 이 교회 분위기지만 새신자, 새가족들이 조금씩 오는 거 보면 참 너무 기적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의 다 90% 이상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 산 밑에 있는 걸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다 조사하고 검색해보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채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지는 아무도 몰라.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정말 함께 은혜를 나눈 이 놀라운 역사,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324년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23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변화되는 것, 전도가 되는 것, 사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시작은 처음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고 사역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쓰임받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괴로움에 내 괴로움으로 여기고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를 붙잡아주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걸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넌 나를 돌아보았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베푸는 모든 것은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19절 말씀을 막 붙잡으세요. 써놓으시고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고. 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데 주 앞에 부름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부딪힌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믿음, 이 놀라운 확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향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은혜에 대한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오늘 2부에 나온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와 인생과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이 품고 있는 VIP들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충정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